오늘도 목요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2절 찬송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써인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저녁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병이어와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 속에만 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하반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은 저희가 이 짤막한 구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을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묵상해 볼 표현은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사람들.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신자는 결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릴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기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 영적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내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표현은요, 세상에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많은 공격과 핍박과 반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반대와 공격과 핍박을 신자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신자를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달라고,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숱한 위협과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버틴 것입니까? 우리가 잘 버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버티고 버텨서 이 자리 가운데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표현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표현을 묵상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주님은 시간적 측면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혼을 예로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30년, 40년 동안 어떻게 똑같이 사랑을 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야. 생각만 해도 지겨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3,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그때가 되면 3,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사랑은 다 문드러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30년 후나 4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존재적 측면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미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또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롯 유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가롯 유다를 배제시켜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가롯 유다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서 가롯 유다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기, 질투, 분노, 게으름, 나태함, 음란함, 비교, 인정 욕구, 욕심,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끝이 어디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곳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찾아 들어가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이 어디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열심을 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열심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능력적 측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능력적 측면에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끝까지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곳은 결국 십자가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만큼 끝까지 채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식상해져 버린 지
오래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다른 것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이제 지겹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양을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밀당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주면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짤막한 구절을 여러분 곱씹어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하여지고 충만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회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을 통해 찾아가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새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회 가운데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